풍랑 가운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풍랑을 안 맞을 수가 없지만 이 풍랑을 맞이할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욱더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 구속실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계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고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더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부부가요, 집을 사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었는데 새롭게 새 집으로 새 가정에 이사하면서 마음을 잡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부가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사람 수가 너무 적어서 눈에 띄어서 싫다고 그래요. 또 어떤 교회를 또 갔더니 그 교회는 너무 교회가 냉랭해서 거기는 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고 시장바닥 같다 그러면서 그 교회 나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이 아내가 남편 위주로 교회를 고르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박력 있게 설교를 잘하는데 이 교회라면 우리 남편하고 코드가 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가서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내내 남편이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 대화를 나누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출석한 교회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요. 왜 박력도 있고 목사님 말씀 좋던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내가 절대로 마음에 안 들고 지난주에 갔던 교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보니까 당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졸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무슨 메시지 듣고 은혜 받은 게 있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 설교 시간에는 푹 잘 수가 있었는데 오늘 참석한 이 교회는 목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잘나고 그러면 소리를 질러서 깨우고 잘나고 그러면 소리를 질러서 깨우니까 잠을 제대로 푹 자지 못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교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누구 찾아보고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망 가운데 쓰러져가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절망에 쓰러져가는 여인을 소망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걷잡을 수 없이 쓰러져가는 이 불쌍한 여인, 이 나인성의 과부라고 그랬어요. 나인이라는 그 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귀여운, 아름다운 이런 뜻이 있는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가장 불행한 형편에 빠진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젊은 훌륭한 이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소망과 기대는 오직 그 독자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마저도 어떠한 사고인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독자는 인생의 기둥이요, 소망이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의미요,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은 이 모든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자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했던 날은 끝났어요. 이제 불행과 근심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채우지 못한 그 사랑으로 상실감에 처져 있어서 즐거운 일이 없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창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면서 외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을 마감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는 희망의 끈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위로의 대상이고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옛말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속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갔으면 하는 것이 아마 이 엄마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울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절망의 눈물을 거부라는 말이에요. 슬픔의 눈물을 거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울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고 선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에 함께 참여했지만 이 불행한 여인에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슬픔을 그치게 할 능력도 없고 울음을 멈추게 할 길도 알 수가 없어요. 이처럼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다 친했던 사람도 하나둘 다 떠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당하고 소외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 밖으로 향하는 장례 행렬은 철저하게 절망의 행렬이었어요. 그러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행렬은 바로 소망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이 소망의 행렬에 편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깨끗이 취함을 받게 되고, 귀신 달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 절망한 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 쓰러지는 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를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처한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행렬 앞에 문득 나타난 예수님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야, 저 사람
예수님 우연히 만나서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연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불쌍한 과부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절망과 고통에 처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절망한 자를 찾아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다 뒤로 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그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자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찾아왔느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인간들은요, 남의 그 결핍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결핍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오셔서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불쌍한 여인을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조건을 또 믿음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어떤 성품을 가졌나 그걸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긍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불쌍한 여인을 직접 찾아갔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또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또 계속적으로 쓰러져가는 인생을 보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낙담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의 현장에 주님을 찾아오세요.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를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소망으로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을 우리 모두 다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절망의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또 아들이 죽었어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에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행렬로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그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바뀌는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관을 손에를 대시고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죽음의 관에 머물 때가 네가 아니다! 이 말이 우리도 마찬가지.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절망의 관에서, 또 무기력한 그 관에서, 포기의 관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조금 어렵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일이 잘 안 된다고, 어떤 분은 관에 들어넣어서 죽음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12분씩의 관에 들어넣어서 살아요. 무기력하게 나는 할 수 없다고 살았지만 관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절망을 주는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면요, 절망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생선은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청년이 죽어서 자기 힘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땅에 묻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와 절망에 관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패배의식과 부정의식을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슬픔과 두려움의 관을 박차고 그 관을 다 깨버리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을 불행케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헛되게 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죽음에 대하여 손을 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 인류가 가는 죽음의 행렬을 바꾸기 위해서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슬픔과 절망과 눈물과 통곡의 소리 나는 안타까움에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또 감격과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지옥으로 가는 그 행렬을 천국의 행렬로 바꿔주시고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향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라 나와라! 그러니까 수족을 배로 동동 메인 채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풀어헤치고 정상적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명령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의 행렬에 가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망의 행렬에 가담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른 나무에도 새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고운 나무에도 꽃이 피게 되는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죽음으로 쓰러져가는 나를 생명으로 일으켜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쓰러져가는 자를 영광으로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날씨가 더운 지방이니까 당일에 모든 그 장례를 치르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은 어떤 동네 행사가 돼서 장례위원회를 꾸리고 또 가족 친지들 또 장례 피리 부는 자들 또 상여를 메고 뒤에서 곡을 하는 사람들 조가를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장례 행렬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동네에 큰 어떤 행사에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불쌍한 과부를 보면서 얘기해서 동정했습니다. 참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남편이 죽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겠어요. 근데 이제 자식까지 죽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정말 아는 사람마다 혀를 찾겠죠.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동정의 눈빛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노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젠 동정의 대상이 아닌 그 가정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세상에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 절망스러운 가정,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는 가정에 예수님이 생명이 역사가 사방에 퍼지게 되는 가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진보와 우리의 삶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반전의 역사, 이런 역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정말 절망이, 죽음이, 모든 것이 다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 시국에서 비난하는 사람 많아요. 박모 씨가 어쩌고, 최모 씨가 어쩌고, 정모 씨가 어쩌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두 눈 부릅뜨고 상대방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은 많은데 두 눈을 딱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쉴 새 없이 속보를 뒤쫓는 손은 많은데 그 모든 손을 다 내려놓고 주저앉아서 기도의 손을 모으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마치 깊은 진흙탕에 빠진 어떤 차같이,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애를 써도 나오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아가는 이런 혼란 속에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출구를 여는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들이 화로 꽉 차 있어. 안 그래도 자기 개인의 가정의 신상에 화가 확 차 있는데 나라까지 이 모양이니까 이때다 하고 그냥 화가 막 치밀러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에서 불이 막 치밀러 오는 걸 화병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 병이 붙여진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화병은 영어로도 화병이야. 불화자, 속에서 불이 나서 병명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병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병을 화병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나라에 보면 고부 간의 갈등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흔히 호소하는 병이 화병이죠. 우리나라가 이 체계가 어떤 이 조직 체계, 계급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하가 뚜렷한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이른바 이 갑질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 여러 중에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으로 겉으로 표현 못하고 당하는 사람들은 화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에 생긴 스트레스를 해소 못해주고 묵혀두면 이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름의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가 화병의 극단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를 참지 못하다가요,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화병은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증, 피로, 공황장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몸을 뒤척이다가 또 겨우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깨어나서 벌떡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찬물을 그냥 냉장고에서 마시고 꿀꺽꿀꺽 들이키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뭘 했는지 모르게 멍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했던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속에서 막 불이 막 나는 게 이게
화병인데, 이 화병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확실한 자기 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화병이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 속내를 마음껏 털어놓아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자기 편이 있다면 이 화병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화병을 풀기 위해서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건 화병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신건강의 이상이 신체적인 이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술로서 화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비선실세, 최순실 파문을 보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집단 화병을 걸린 것,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우리가 이 화병은 절대로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화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말씀에서 다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이 화병을 치료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남편과 아들로 절망하는 아들을 잃은 그 과부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민족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 도망가고 피하지만 예수님은 쓰러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좋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절망의 행렬에서 소망의 행렬로 여러분들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받는 행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렬로 소문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이 어려운 현실에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쓰러져서 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여러분의 자신 다시 한번 일으켜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이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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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